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기는 장면이 물론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뛰어난 전사잖아요. 용맹스럽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대요. 정말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국경 안에 있는 도시까지 도망갔습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갔고 그 도시에 있었던 아기스 왕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다윗이 그 아기스 왕도 두려워했대요. 어떻게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네. 다윗이 사울도 무서워하고 이방 나라 왕도 무서워하고 가는 곳마다 두려움에 떨었다. 창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기스 왕을, 이방 왕을 만나는데 다윗이 임기응변이라고 대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더 실망스러워요. 미친 사람인 척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 꼴을 본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나에게 미치광이를 또 데려왔느냐라고 신하들을 호통치죠. 그래서 다윗을 안 받아줍니다. 다윗은 기껏 생각해서 사울 왕을 피해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 또 쫓겨왔어요. 그래서 쫓겨와서 머물게 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미친 사람인 척해서 좀 피신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왔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근데 새로운 국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둘람 굴 안에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그 다윗과 가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비록 장소는 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캄캄하다, 어둡다, 답답하다, 절망스럽다, 슬프다, 소망이 없어요. 터널이 아닙니다. 굴이에요. 끝이 막혀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가 굴 속에 있게 하신 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참 특별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참 외롭고 괴롭고 무서워하고 힘이 필요한 이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러분, 그들 중에 제일 환난이 심하고 빚진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가장 원통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려 400명이나 보내주셨다.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더구나 밝은 장소도 아니고 굴 속 캄캄한 곳, 절망과 음습하고 슬픔과 막막함이 있는 굴 속으로 사람들을 400명이나 보내주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예요. 비록 굴이지만 교회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되어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바로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주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비록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졌지만 지금 여기서 폼 잡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겐 4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있구나, 그렇게 힘줄 때가 아니에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누군가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이 다윗이 비록 어둡고 캄캄한 절망스러운 굴 속이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와 함께 400명들은 모두 다 여기서 회복하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알잖아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긍휼을 배워요. 그리고 실천해요. 당신도 형편이 참 좋지 않군요. 당신도 힘들군요. 당신도 원통하군요.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어서 모두가 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는요, 회복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 말씀처럼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야 돼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교회로 가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풀어주지 못합니다. 다윗이요? 그 사람들 원통한 거 풀어주지 못해요. 그들 상한 마음, 그들의 당한 환난, 이 상황을 다윗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비록 캄캄한 굴이어도 상관없어요. 찬송하셨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면 어떻고, 깊은 골짜기면 어떻고, 굴이면 어떻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하늘나라예요.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올 때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다윗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충분히 알아요.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오나? 하나님께도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만 보내셔서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아이고 여러분, 상황 참 안 됐습니다. 딱합니다. 근데 내 처지가 더 급합니다. 돌아가시오. 나 당신들 도와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받았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군요.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아이고 여기 와보니 역시
뭐 혹시나 해서 왔더니 역시나구나, 그래서 돌아갔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군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 역사는 또 우리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주시나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에요. 비록 그 전까지는 환난을 당했고 빚졌고 마음이 원통해서 어떻게 사나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그래도 굴에 있는 다윗에게 가면 무언가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지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위로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회복되기만 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게 하셔요. 그 대비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마음은 어떠냐면 최고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댕겨요. 여기저기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동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아기스 왕에게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드라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 그 영토를 볼 때 하늘에서 보면요, 서쪽이에요. 바닷가 서쪽으로 가야 가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서 이 부모님 걱정이 돼가지고 모압 왕에게 부탁하러 갔었잖아요. 그 모압은요, 반대쪽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서 동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 먼 거리를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데 사울 왕은 정예부대를 이끌고 추격해요.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 왕 주변에 사울의 신하들이 다 있었대요. 필요한 신하들이 다 있었는데 사울의 마음은 정작 어땠느냐 하면, 하나도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라고 느껴요. 그것이 8절에 나와요. 7절 8절에 나에게 밀고 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신하도 하나도 없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 하나도 없구나라고 느껴요. 완전 대비되는 다윗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왜 그것을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쓸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사울 왕은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나? 당연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다 갖추고 있은 것처럼 보여도요, 사울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몸은 비록 사울 왕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사울 왕을 하나도 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고 싶으냐?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인가? 믿으라. 여러분, 모든 것의 열쇠는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자기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만, 여러분, 이 행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왜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거 믿으면 안 되죠. 사람도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세상에서 환난당한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독생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회복의 공동체,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이유,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지친 몸도 회복되고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몸도 고침을 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가 절망했던 모든 일들도 다 회복되어서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됩니다.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